It was almost time for the Passover festival, so Jesus went to Jerusalem. 1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There in the temple,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pigeons, and also the money changers sitting at their tables. 절 말씀입니다. So he made a whip from cords and drove all the animals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s. And he ordered those who sold pigeons, take them out of here!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the scripture says, "My devotion to your house, O God, burns in me like a fire." The Jewish authorities came back at him with a question. What miracle can you perform to show us that you have the right to do this? Tear down this temple, and in 3 days I will build it again. Are you going to build it again in 3 days?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But the temple Jesus was speaking about was his body. So when he was raised from death,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what Jesus had said. While Jesus was in Jerusalem during the Passover festival, many believed in him as they saw the miracles he performed.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기적을 보았다.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 부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몇 차례에 걸쳐서 7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죠. 2주 전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그 말씀 가운데서 가능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엔 한 예를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 화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단, 말 그대로 그 사단이죠. 그 사단과 대면을 하시는데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인용을 해서 설득하면서 그리고 대면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죠. 거기서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대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귀,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를 대할 때도 그렇게 격렬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살 달래시면서 그 마귀들이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가도록 허락을 하셨죠.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칼을 치우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 사단과 마귀도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격렬하게 대하시는 모습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는 그런 이 장사꾼들 또 환전상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장사꾼이나 환전상이 아니라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장소에 이렇게 장사판을 벌여놓고 하고 있는 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아주 드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교 성직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의 부패 그리고 그 위선에 대해서 격렬하게 분노를 표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부패하면 모든 것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종교가 위선이면은 온 사회는 어느 순간 위선으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원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과학할 정도로 비판을 하셨죠. 늑대도 이렇게 대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이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란 참 험악한 단어를 쓰셨죠. 여러분 독사란 단어 아시잖아요. 독사가 뭔지. 유대인들에게는 독사 그러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단 그 자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자식들아 이런 아주 그 사단 자체에도 쓰지 않았던 말, 마귀에도 쓰지 않았던 말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격렬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던 표현을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도 그렇게 격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의 그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 말씀에 설명도 없어. 이 설명도 없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이 말씀에 설명도 없습니다.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이 배경이 없는 말씀에 뭘 뜻하냐면 이 당시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고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느 종교든지요. 가톨릭도 시작을 해서
어느 날 개신교도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돈을 비롯한 이권이 결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대성전은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교 성직자들에겐 하나의 돈밭과 같은 곳이었죠. 특별히 후기 유대교, 이 후기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후기 유대교에서는요, 이 정결함과 불결함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가장 부패하는 길 중에 하나가 정결함과 불결함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과 불결함과 관련돼 갖고 성전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의식은 어느덧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6월절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흔히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 쫓겨나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그리스로 그리고 유럽으로 온통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먼 길을 헤치면서 온갖 위험 가운데서 예루살렘 6월절을 지키라 오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강을 건너든 배를 건너든 바다를 건너든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관념상 바다는 죽음의 장소고 불결한 장소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다를 거친 사람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온 지중해를 무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상한 관념 하나인데 바다는 불결한 곳이다. 그래서 바다에 몸을 뒀던 사람들, 배를 활용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그 6월절에 와서는 정결 의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결식이야. 그래서 역사들을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이 소위 몸을 닦는 이 수세, 그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수저 시설이요 수천 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수천 개 수저 시설이 정결 의식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와 결탁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련된 수저 시설이죠. 거기서 거둬들인 돈은 적지 않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당연히 사용료는 절대 공짜가 아니죠. 화폐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통용된 돈이 어떤 돈이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려진 코인, 동전이야.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그려진 코인을 이건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절대 이 성전 안에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환전을 해서 드린다든가 뭘 살려고 하면은 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만들어둔 화폐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만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환율 가치가 10대 1이야. 그러니까 그거로 바꿔서 실제로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사용하려면은 원래 로마 돈 가치에 지불한 것의 10분의 1밖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10배의 폭리를 취했다. 당시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전에 바치는 예물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성전의 예물을 사는 경우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또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성전 안에 그 예물들은 한 10배 이상 또 비싸. 환전도 10배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재물들도 10배 이상 비싸.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바깥에서
이제 그 재물을 사갖고 성전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안에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든지 이게 흠이 있으면은 불결한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내려고 애를 써서 별의별 별명을 다 붙여서 이거는 쓰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수 없이 환전을 해서 10배로, 그리고 10배로 그 성전 안에 재물들을 사는데, 그 재물들은 흠이 있어도 다 제사장들이 이미 안수를 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 것이 있는데 그 버린 것을 제사장들이 안수를 해서 다 거룩한 재물로 다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사판이 벌어지는 것이 여자들과 여인들과 외국인들, 디아스포라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온통 장사판으로 전락해버린 그곳에 아무도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기도하는 처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장사는 장터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 이것은 뭐냐면 이런저런 장사, 이런저런 복잡한 이런저런 거 예식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행사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재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성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이 단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면 우리가 오늘 왜 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사실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의 밑바닥에는요, 과학 실증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 세대부터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생각에 철저하게 우리가 새 뇌를 당해서, 그전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시대적인 것뿐일 뿐입니다. 그전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진리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면서 몸부림쳤던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2000년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최근 200년 동안 일어난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물리적인 것만 전부라고 얘기하는 세계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골이 잡을 정도로 녹아들었으니까 참 예수 믿기가 힘들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20년, 30년 씨름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70인생이 되셔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70생일을 차려드리는데 70생일 때 온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게, 내가 70이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고. 뱃속부터 예수님 믿던 사람이 70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지 않으면, 결과를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철저한 과학주의적이고 실증적인 세계에 아주 이골이 젖어 있어요.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멘탈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인지 몰라.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보이는 것을 찾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게 무슨 결과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다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야. 거기다가요, 오늘 현대는 말 그대로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자유자본주의라는 세계. 이 자유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실체를 의외로 대부분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자유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유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을 개인 소유로 얘기하는 것뿐이고,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그 물질의 소유를 국가로 지정한 것뿐이에요. 똑같아, 양쪽 다. 여러분, 자유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이미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학습되고 우리의 뼈와 살이 된 그런 그 멘탈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멘탈은 바로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돈이, 따라하세요, 돈이 최고야. 아니, 솔직히 시작. 돈이 최고야. 돈이면 왜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 돈이면 다 해결돼. 그 생각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게 그렇잖아요. 돈 있는 것에 힘이 있어. 돈 있는 것에 뭔지 모르게 건강도 있는 것 같아. 돈 있는 것에 안전빵이 있는 것 같아. 돈 있는 것에 그게 그 힘뿐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온갖 쾌락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인간은 원래 쾌락을 굉장히 추구하는 존재예요. 머니, 파워, 섹스. 그 셋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머니더라. 우리 안에 돈이면 돼, 돈이면 해결돼 라는 이런 돈 우상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성전을 얘기하실 때 당연히 성전은 외적인 성전을 얘기하지만 이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를 하죠. 가만히 우리 마음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장터 같지 않아요? 매일 장터 같지 않나요? 친절하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서 자꾸만 헌금이 줄어. 신경이 되게 많이 가요. 제가 안 하던 습관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는 헌금이 얼마나 왔나. 신경이 점점 쓰이기 시작해. 전 이제까지 남서울 예수교회 10년 되면서 헌금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11조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건 그냥 재정 담당이에요. 저는 안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발견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 누가 거기서 이 자유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게 우리의 행과 불행이라는 거. 거기에 울고 붓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결과적으로 물질 만능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 이 심정이 예수님께서 우리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눈에 보이지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흔히 어려운 나라 철학에서는 최소한도 요새는 철학도 관심으로 철학도 교회에서 철학 얘기하면 왜 철학 얘기를 하냐고 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독교는요 철학을 초월한 거예요. 과학을 초월한 겁니다. 과학 넘어 기독교가 있고 철학 넘어 기독교가 있어요. 이 철학과 과학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내가 믿는 기독교는 만능 물질주의의 기독교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물질적인 것을 찾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장터의 예수지, 장터의 하나님이지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철학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최소한도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 이 가시적인 세계, 이 배후에는 이 모든 있는 것들을 있게 하는 그 있음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있음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 어려운 단어로 쓰면 존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 모든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자들, 이 존재자들을 있게 하시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있음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존재를 발견하게 했을 때 거기에 감격을 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철학적인 마음의 진실로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물질적인 건 문제 해결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참 진실로 철학적인 마음에 발견된 예수님과 자리한 예수님이란 내 마음에 있다면, 철학자들이 찾는 진리만으로, 철학들이 찾았던 그 진리에 온통 그 진리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명예가 오든 돈이 오든 뭐가 오든 학생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제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거에 온통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오직 예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다못해 철학자들은요,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것에 그냥 온통 기쁨과 감격으로 만족해서 알렉산더가 찾아와갖고 스승에게 네가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뭐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야, 잔소리 아니고 비켜, 햇빛만 가리지 마라 라는 진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거면 돼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은 그게 너무 불행한 일이죠. 불행은 다른 게 불행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만족함이 없는 삶이 불행이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에서 자유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진정 자유하라.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됐을까? 철학자보다 못한 기독교인들. 그러면서도 철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정말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 철학자들은 자기가 발견한 그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죽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쓴 Amazing Grace라는 놀라운 은혜라는 책은 정말 은혜로워요.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감동 있게, 실감 있게 쓰신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도 당황하게 늦게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오랫동안 기독교 작가로 계속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흔히 얘기해서 기독교계에서 그 최고의 상으로 부여하는 그 상을 몇 차례씩이나 받았던 그분이 말년에 쓰신 책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당황스러웠지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분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계속 불행한 이유는 아직도 그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차라리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해결이다 그런 용어를 써. 정말 예수님이 해결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해결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해결해요. 진짜입니다. 문제는 없는데 있는데 것처럼 착각해서 그 말이 거짓말같이 들리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에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 개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것이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바보라고 얘기할지라도 없음 가운데 있는 예수, 빈곤함 가운데 있는 풍요로운 내 안에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내갈 수 있는 정말 예수쟁이 되는 답이 없어요. 다 가짜 뉴스야. 온통 가짜 뉴스야, 세상에. 진정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면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 내가 잊고 밑에 살았던 것들이 온통 가짜 뉴스였다는 것, 가짜 뉴스였다는 것을 아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